신앙인들은 남녀가 결혼할 때에 보통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죠. 세대가 바뀌어갖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하다가 이제 예식장도 바뀌어갖고 이제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은 교회에서 결혼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아름다운 한 쌍이 신앙인인데 이와 같은 세상 풍습을 따라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자기 친한 친구를 사회자로 딱 세워서 결혼 예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잘 진행되어졌죠. 그리고 그 예식의 사회자가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제 주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지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아버님 같은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신랑 신부에게 아름다운 이 신부와 신랑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요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순서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요한일서라는 말을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요한만 딱 읽고는 요한복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면서 능숙한 솜씨로 성경을 딱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걸 사회자가 읽고 있으니 온 하객들은 난리가 난 거죠. 무슨 말씀을 저런 말씀으로 전하냐. 목사님이 올라가고 아이고 말씀을 사회자가 잘못 읽었습니다 해서 해명은 됐는데 어쨌든 결혼식장은 폭소로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요 희한하게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이 실수한 것을 더 잘 기억해요. 그리고 예식 내내 그것만 머리에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다는 것은 똑같은 비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비중, 같은 무게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도 그와 같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업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나오신 분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나오셨던 또 애쓰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힘을 써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나 멀리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와 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주일 설교 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를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내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까지 예레미야 53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거짓말에 대해 우리가 예습하는 것이니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해왔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눈을 회피하면서 고개를 싹 숙입니다. 숙였다는 이유가 뭐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실망을 합니다. 아니,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럼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싹 듭니다. 자기는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씁쓸한 웃음을 지었을까요? 예레미야는 52장밖에 없습니다. 53장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일, 그것도 읽었다고 손을 드는 사람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목회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실망을 한 거죠. 차라리 모르다 머리를 숙였고 읽어보신 분 손 드세요. 차라리 한 명도 없더라면 진실되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왜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계속 꼬여져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닥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고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최상의 상태로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을 항상 가지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게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에 내가 이걸 안 해야지 하면은 어떻게 잘 됩니까? 희한하게 안 해야지 하면 그 안 해야지 하는지가 더 하게 되어진 일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안 하면 막 몸이 못 견뎌 갖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데 시간을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더 기울이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구역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더 선한 것으로 계속 쳐 나가면 나쁜 것은 나도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심정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채워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기쁨과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도 그것과 같은데 이것과 같다, 동일하다. 첫째와 둘째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이웃, 특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내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없다는 것이고요. 내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가짜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못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로 사랑하다 보면 감정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의 가장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이상하게 일이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면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써 있지만 좀 더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증적으로 확실하게 강하게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must 용법 엄청 배웠죠. 뭐 해야만 한다 외웠죠. 그 must가 여기에 쓰여져 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요한 1서 21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 must란 말이 똑같이 쓰여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놓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must란 서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사랑할지니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must란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너희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내가 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바로 must란 말로 쓰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고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 사랑이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원수보다도 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게 물질이 있으면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하고, 적당히 내 것을 챙겨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이죠. 적당히 눈치 보고 될 때 하고 안 될 때 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오히려 나에게 원수같이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든지 진짜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일 우리가 그런 의지적 사랑으로 그 희생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지금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어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됨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내팽개쳐버린 자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목회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의 한 청년을 길에서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잘 계시네. 별일 없죠? 목사님 잘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제가 그날 밤에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인 금요일 밤에 결혼 문제를 놓고 아주 심하게 부모님과 다투었습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가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었던 거죠. 잘 지내요? 그랬더니 예, 잘 지냅니다. 그리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자기 목회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일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지나가다 만나면 잘 지내시죠? 예. 그러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볼 수는 없을까요? 이 목사님의 후예가 그 형제에게 잘 지내죠? 라고 했을 때 예, 목사님 잘 지냅니다. 라는 답변이 왔을 때 한 가지 더 물어볼 걸. 이 하나만 더 물어봤다면 그 청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내죠? 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잘 지내는 거죠? 아마 그렇게 물어봤다면은 이 청년은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털어놓고 얘기했더라면 그 문제가 이 청년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이 청년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실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회에서 얼마나 형식적인 인사와 이야기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하고 나갈 때도 그 짧은 시간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무슨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교 시간에 교제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 아프죠. 무슨 깊은 인생의 고민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캐주얼한 만남에는 생명력이 없죠. 진정한 나눔과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예적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그 이단의 사장에 빠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전에 교회, 정상적인 교회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 그런 종파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게 이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줄 교회는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단에 혹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랑조차도 거짓된 사랑조차도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나는 누구에게 정말 연탄재 한 장만큼의 도움이라도 주었는가? 그리고 누군가 내게 손을 내민다면 나는 그 누구에게 그 연탄처럼 한 번이라도 따뜻한 불길이 되어 주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 텐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역을 만들고 재직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다 남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삶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주일 살다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하면서 잘 되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잘 안 되었으면 또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돼버렸어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공동체가
하나의 일만 남고 사랑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라고 만든 것인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으니까 맨날 일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먼저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쓴 채로 만나면 만남에 깊이가 없고 서로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가면을 벗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아주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있죠. 구역 모임 안에서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들을 보면 적당히 자신을 가린 채 형식적인 만남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파워가 없어집니다. 야고보의 말씀대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자신의 연약함을 100%다 열어 보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짓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은 실제 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아픈 병도 말하지만 마음의 병도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실제로는 몸에도 병이 생기죠. 마음속에 고백되어지지 못한 죄가 있으면 컬컬함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할 때에 자유가 있고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가 고백하는 문화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고백을 안 하니까 고발을 남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고백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고백을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고백은 없어져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좀 더 참으면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이 고백이 서로 이렇게 해주면 화해가 되어져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못하니까 고발을 해버려요.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면서 서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고백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역이든지 기관에서든지 들은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 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기도해달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면 기도만 해주고 그 자리에서만 알고 끝내야 돼요. 이것을 자꾸 그렇더래 하면서 나중에 그렇더래가 뭐뭐하더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녔거나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솔직하고 순수하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닫혀져요.
꽉 닫혀져요. 새로운 신자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다 해도 닫힌 마음으로 딱 태도를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 적응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야, 이 교회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쭉 하다 보니까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교회에서 소문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서 살아남는 비결만 늘어나요. 절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는 말하지 않고 적당히 미소만 지으면서 적당하게 보내고 다른 교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기술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실수나 약점을 철저히 가려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세워주어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서로 고발하고 파괴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는 공동체는 서로 고백하며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죠. 사탄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깹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관계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공동체를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걸 꼭 체크해야 돼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전쟁은 군인은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싸우면 백발백중 죽습니다. 군대와 같이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들이 우리의 군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지키려고 나 혼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서로 힘써 지켜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 3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도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이나 약점이나 작은 믿음이나 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교회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형곡교회가 좋은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후회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